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언제 다시 우리 그 본토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답답한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61장도 계속해서 이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과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됨과 또 약탈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새롭게 다시 쌓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새롭게 고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뿐 아니라 다시 고쳐서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많이 황폐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에 무너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돼야 돼요. 이 무너져 있으면, 황폐한 삶이 되어지면 기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 황폐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회복되잖아요. 우리 엊그제 우리 교회 이 형제님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왔었는데 한동안 뜸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참 그때도 이제 많은 기도를 해줬었는데, 보니까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뭐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고, 그래서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기도받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이틀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은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영이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자신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무너진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건강이 무너졌다면 오늘 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관계가 무너졌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이 예배가 무너졌구나. 이 기도 생활이 무너졌구나. 그 자기의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벌써 황폐해진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보세요.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답답합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져 보세요.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천년 왕국이 임하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7년 동안 무서운 대환란 때는 진짜 초토화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한 세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영혼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택하신 자를 이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로 6절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외인 또 이방 사람들, 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온통 세상 일에 온몸과 영혼을 다 바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던 그 자리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구별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확실히 내가 어떠한 신분이냐, 어떠한 사명을 가졌냐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상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칠 것이요 또 농부와 포도원지기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통 세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망했어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확신하고 산다면 그분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따랐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일종의 정말 이 왕족들처럼 그렇게 바로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분명히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 천년 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가 오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늘 흘러넘쳐야 됩니다.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곳에, 이사를 해도 이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열어도 개업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새로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애를 낳았다고 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애를 낳을 때마다 계속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 천국 갔다고 감사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천국 가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예배예요. 모든 것 자체,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예배가. 할렐루야. 만약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제사장인데 제사장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제사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재단은 황폐해진 거예요. 그 심령이 황폐하고 그 가정이 황폐하고 다 모든 게 황폐해진 거예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이달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달 마지막 주일부터 예배에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예배 순서부터 지금 콘티를 다 짜고 있는데, 주일날에 이제 우리가 7시 20분 1부 예배, 2부 예배는 9시 10분, 3부 예배는 11시 20분, 4부 예배는 2시, 4부 예배는 뭐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분씩 좀 당겨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7시 15분부터 그냥 찬양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7시 반으로 예배 시간은 정해졌, 15분 일찍 찬양을 했죠. 근데 이제 7시 20분 예배 시간이 정해졌는데 10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사회하는 목사님하고 10분간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쪽 저쪽에서 성도들이 막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성전 안의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네. 네. 저도 10분 동안 간절히, 여기 사회자는 이제 같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분 이 통성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시 20분 이렇게 7시 20분 딱 되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1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멘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팀들하고 같이 그때부터 7시 20분부터 찬양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10분 전에 같이 기도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성가대원들도 저도 밑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함께 사도신경하고 찬양함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가 일제히 다 들어와 있는 가운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제가 이제 좀 마음 가운데 항상 좀 불편했던 게, 우리 찬양팀들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가대가 들어오고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예배를 찬양하고, 그러고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또 찬양 리더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한참 뭐 그냥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집니다. 그냥 딱 기도 끊으면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이 나오고 영상 광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찬양, 또 통성 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이 봉헌 시간은 사실 예배인데, 물론 그냥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팬데믹 가운데는 전혀 헌금 시간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가족들 같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헌금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헌금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져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뭐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봉헌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행 연습이 필요하고 모든 이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찬양인도, 그 다음에 봉헌, 이 헌금위원은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목자님들 이런 분들이 다 헌금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1부, 2부, 3부 모든 4부 이 예배, 이번 주에 예배를 섬길 분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오래되잖아요. 결국 그 인생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만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만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킹장에 따라서 파킹장에서부터 은혜를 받자. 파킹장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DMB에 파킹을 해주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 뭐 노약자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가까이에 세우셔야 되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멀리 세우고 또 새가족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성가대는 금요일 날 찬양 준비를 하시고 주일날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주일날은 연습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없어요. 차를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빨리 차를 빼주세요. 차를 DMB 있을 분들은 DMB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더 계실 분들은 2부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신 다음에 차를 그래야 정말 더 많은 분들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이 자리가 꽉 차, 저 파킹라스가 꽉 차서 DMB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기들 데려온 분들 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내 인생에 정말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받는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나 한 번 예배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예배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주일날 딱 예배 들어가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예?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자매님들은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화장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감격해가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예? 그냥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인상 팍팍 쓰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스케줄이 예배에 맞추는 거죠. 예. 아멘. 예. 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다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능욕을 당했죠. 뭐 노예가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일만 죽도록 하는 거죠. 정말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그랬습니다. 배나 얻으며 일한 곳에 더 넘치도록 소득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함께 넘치는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 일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주를 섬기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주님 때문에 참 불이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예,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다가 정말
봉사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데,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건요,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다고요.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상급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바울은 자랑했는데,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살면서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뭐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면은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직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묵묵히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럼 순교자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예? 그들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영국의 메리 1세, 그 피의 여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이 캐톨릭 정책을 써서 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크랜머라는 개신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핍박을 당하니까 그냥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는 이 신앙, 이 철회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이라면 일제 때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에 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버리고 다시 카톨릭 신앙으로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다시 세워주게 된 겁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개신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개신교 신앙을 철회하겠다, 그것을 발표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신앙 그 철회서에 서명했던 이거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이 자신의 손, 이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끌려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형대에 서게 됩니다. 불이 붙는 그것을 이제 화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의 이 부끄러운 손, 이 손부터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배교했던 이 손, 그 서명했던 이 손, 하나님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저는 봅니다 하고 순교했어요. 이렇게 순교했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회개했던 이런 분들은 다 멸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오늘도 아침에 어느 나라에서 추방된 선교사님하고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힌 거의 감옥에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기적같이 이렇게 부부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정말 이 선교사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하고,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핍박을 받는다, 무슨 핍박을 받는 겁니까? 내가 좀 주일하다가 욕먹는 거, 내가 주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만 욕을 먹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못 견디는 거예요. 화딱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에도 견디지 못하고 일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순교했던 이 순교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